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끝내고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좀 생소한 그런 말씀들이죠. 우리가 전에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그걸 이어가는 거죠. 에스겔은 전후반부로 나뉩니다. 32장까지가 전반부, 33장부터가 후반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하면은 여러 문맥으로 나누어지기는 하죠. 근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옴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33장 21절, 다음 주 내일 본문인 2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그 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들려오기 전과 후로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나누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32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이전 이야기예요. 거기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됐죠. 그러다가 3년의 침묵 후에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접한 그 포로들에게, 이스라엘이 포로가 3번에 있었어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기 전에 2번 있었죠. 근데 이 앞에 포로돼서 바벨론에 가 있는 그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3장부터 새로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 중에 33장은 새 언약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33장은 에레미야의 2번째 소명이다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명, 즉 에스겔을 부르실 때 2번 부르셨어요. 에스겔 3장 16절 이하에는 에스겔을 첫 번째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 파수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듣지 않으니까 마치 벙어리와 같은 그런 파수꾼이에요. 답답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번째 부르시는 겁니다. 이 2번째 부름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은혜로운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똑같은 파수꾼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에스겔처럼 이 시대를 위하여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걸 파수꾼이라 그럽니다. 먼저 33장 1절로 9절은 이 파수꾼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므로 파수꾼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파수꾼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팔을 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7절 하반절을 보니까 파수꾼 자신이 뭐를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러죠.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다음에 나를 대신하여 경고,
즉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자기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의 대언자가 된다, 이런 건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파수꾼은 하나님의 백성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당하는 문제를 깨우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순종의 길로, 회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너는 파수꾼이다 라는 말씀은 자신의 것으로 이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것을 감당해야 할까,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를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이것이 먼저다는 겁니다. 이거는 에스겔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목사도 똑같고요, 성도들도 같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에 집중을 하면 자기는 위선자가 되거나 외식자가 되거나 자기 삶은 피폐해집니다. 근데 말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가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목회가 한결 힘이 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목회가 팍팍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 묵상하는 내 삶의 힘이 되는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예요. 이것이 되어야 나머지 신앙생활도 가능하고 신앙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받아 먹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로 6절에는 파수꾼의 태도가 자세하게 나와요. 먼저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3절로 5절 그리고 9절에 나와요. 이 말은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서 뭐를 하느냐면 듣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에 보면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마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즉 나팔을 불어 경고했는데도 듣고 정신을 안 차리면, 그러면 백성의 죄가 백성들의 것이 되지만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가 파수꾼의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또 9절도 보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같은 이야기죠. 3절과 5절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6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의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경고를 안 해서 누군가가 죄의 형벌을 당하면 그 죽은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지만 그 죄를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경고해요, 하나님께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피를 내 손에서 찾는다는 건 책임을 묻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로 죽는 건 자기 죄지만 그걸 경고하지 않으면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책임은 목사에게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파수꾼이어야 되는데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십시다. 파수꾼이 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말씀을 먹는 자가 먼저 돼야 된다.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고 내 힘과 가치가 되고 그 다음에 파수꾼의 경고에 나팔을 불 수가 있는데 나팔을 불 때에 듣지 않으면
그 죄는 듣지 않는 사람에게 있고 나는 책임이 없지만,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가 백성들이 당하여도 책임은 내가 짓는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게 뭐예요? 색소폰을 불어야 된다는 겁니까? 트럼펫을 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입술로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삶으로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망설이죠. 혹시 내가 실수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나팔을 잘 못 부는데 친구들이 잠을 깨운다고 화내지 않을까? 자녀가 공부에 지장 준다고 하지는 않을까? 오해받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망설이는 거죠. 그러다가 나팔을 불지 못해버리는,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런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전도가 되기도 하고 또는 변증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삶으로 저들 앞에 본을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로 20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오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오해를 말을 합니다. 왜 세 가지냐면 내일 말씀인 21절 이하는 두 가지 오해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 오해가 33장에 나오는데 이 매일 성경이 끊어진 20절까지는 세 가지 오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10절에 보니까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오해예요.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미 늦었다, 우리가 이미 쇠퇴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쇠퇴라는 말은 썩게 했다, 썩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오해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책감에 빠져서 체념하고 절망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오해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라고 하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뒤집으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라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 죄에서 떠나라, 그 악의 길에서 떠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빠른 거죠. 언제든지. 사실은요, 언제가 가장 늦었느냐면 우리가 이미 죽어버렸을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운명하기 직전이라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회개가 그 좋은 본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부정했던 분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접하시는 분들이 꽤 되고요. 물론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믿다가 죽기 전에 부정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없잖아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늦은 것이 아니에요. 늦었다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라 돌이켜라,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다 라고 하는 자책에 빠지지 말고 내가 자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내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언제가 늦은 때냐면 예수님이 재림해버렸으면 늦은 거예요. 재림 직전까지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운명하기 직전까지는 기회입니다. 은혜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운명한 뒤는 끝난 거죠. 그래서 늦었다는 말, 안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는 12절로 16절인데 의인과 악인이 고정돼 있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도 의인은 의인이고 악인은 악인이고 안 변한다. 이게 이제 오해라는 거예요. 이 오해는 지금 우리들도 있죠.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게 오해잖아요. 구약도 똑같아요. 그래서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12절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죄를 범하면 그 의롭다라고 하는 명분이 그를 구원 못한다는 겁니다. 의인이 의롭게 살아야 하는 거죠. 악인이 돌이키어서 악을 떠나면 그 악인이 범죄한 것이 그를 멸망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은 고정됐다라고 하는 오해를 벗어야 합니다. 의인이라도 계속 죄를 지으면 그는 의인이 아닌 거고,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인 거죠. 그래서 이 16절까지의 초점은 인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리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가 뭐냐 할 때 마음이나 입술로만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저당물을 도로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치 않는 실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 악인이 그런 의를 실천하고 살면 안 죽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13절을 보면 의인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의인에게 너는 살리라 했는데 그가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아니 인간 자체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분이 고정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문제냐면 선민의식이 문제예요.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데도 나는 선민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거는 헛된 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민의식보다는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 의식에 빠져가지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는 구원받았다라고 입술로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차이예요. 로마서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증명하라 이거예요. 같은 거죠 사실은. 자, 17절로 20절은 세 번째 오해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 말하자면 이들은 세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공평치 않다라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바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은 확실하다.
그게 18절로 20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죄를 범하면 죽을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원칙은 항상 불변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는 겁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살고 의인이라도 악한 삶을 살면은 심판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이게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때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은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래요. 이 행한 대로라는 말은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가 행함이 그가 누군지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남의 탓을 돌리거나, 남이라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고 세상이죠. 세상을 탓하거나 헬조선 이런 말들이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 같아도 사실은 세상이 지옥 같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살기가 편리해졌다고 그래서 지옥이 아닌 건 아니에요. 삶에 편리해진 거지 삶은 고통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세상 탓을 하는 겁니다. 헬조선이기에 나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죄를 지으며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해고 또는 기만인 거죠. 그런 태도를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남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 17절로 20절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 삐뚤어진 삶의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쳐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에스겔은 지금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은 오해를 합니다. 늦었다라고 하는 오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은 고정돼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는 것도 다 비슷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흙수저 이것도요. 인간은 고정됐다라고 하는 착각이고 오해예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를 보면 금수저처럼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10년 만에 흙수저가 됐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20대 30대까지 계속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망했습니까? 금수저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흙수저가 아니에요. 인생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세상 앞에 우리는 파수꾼이다. 어떤 파수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또는 공평하지 않는 세상의 탓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공평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아름답다.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너 자신의 죄악 때문이고 너의 삐뚤어진 삶 때문이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파수꾼이고, 그리고 이게 목사고, 그것이 기독교이다. 문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먹으면 내가 그렇게 오해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삶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먹고 내 것으로 소화해야 파수꾼이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정하고 자기 삶을 절망하며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며 인간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금수저와 흙수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공평하시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아름답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피폐해졌음을 증거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다시 또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하는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렇게 생명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파수꾼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